13장 4절에서 5절까지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어떤 가치 없거나 아니면 또 소모품의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값이 비쌀수록 귀한 물건일수록 반드시 그 속에 보면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취급 주의사항, 그리고 사용 매뉴얼이 우리가 들어있죠.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안다. 매뉴얼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차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제품에 대해서 알지라도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용일주도하게 읽어본 다음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세를 지나고 있는 신약체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절대적인 필요한 매뉴얼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른들은 그러죠. 야,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세상을 다 안다. 살아왔다는 거죠. 해봤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내 걸음을 걸어오면서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내 인생의 매뉴얼을 베드로는 이 말세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매뉴얼을 진즉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인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그 소망 중에서도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 사람이 들어보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허무맹랑한 것도지. 야, 무슨 바보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야, 그건 안 된다. 그건 헛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망이 있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비전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으로 그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 가운데에 이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명받았던, 부여받았던 그분으로부터 자기가 소유하게 된 그 소망을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면 4절부터 그 말씀에 나오는데, 자, 그 말씀에 보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시대 때 이 유업, 기업이라는 말을 어떤 이유로 썼을까? 그래서 그때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될 어떤 거룩한 분리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근데 주시는데 무엇과? 세상 것과 달리 구별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주실 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소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킨 반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 구별된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개념이었다고 말한다면 이 신약의 오늘날의 개념은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소원이 이겁니다. 내 자녀의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 가정의 소원이 이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루어 주시면 좋겠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약속이 없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그 미래를 불확실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마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성령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있게 하셨고 뭐 하셨고? 기업으로 있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얻어왔고 받아왔고 누려왔던 것보다 더 귀한 상급들이, 더 귀한 축복들이, 더 귀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 기도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되 이전에 누렸던 어떤 축복보다 어떤 기쁨보다 어떤 일을 이뤘던 것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내게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족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아야죠. 이전보다 더. 아이고 내가 내일 모레 환갑이고 이미 환갑이 지났고 70을 바라보는데 내가 뭘 기대하겠어. 건강만 하면 되지. 건강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건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얻을 꿈을 꾸지도 않았던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살아도 여자로서 나도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멈췄으니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 자손을 볼 것이요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60세 때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빼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을 성민이 되게 하리라. 아까 집사님 이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성민, 얼마나 이름이 멋진 이름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중에 최고 멋진 이름이 성민이라는 이름이거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리알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민족으로 내가 너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그 비전을 품고 있어야죠. 어떤 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자손들을 바다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고 나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백성을 이렇게 가신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딱 기다려도 100세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되니까 뭐예요? 포기하고 살았던 거,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잊어버릴 만한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성정을 너무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잊어먹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별변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때에 그 적시에 하나님은 녹화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네 자손을 하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때가 왔사오니 이루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안에 살에도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균이 끝났는데 내게 무슨 자식이 있다고 내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끝났으니 나의 종 아비멜렉에게나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의 대의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잊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믿음이 막 쫄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뭐예요? 나 아니어도 돼.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지요. 고난의 십자가라는 권사님들이라 지게 하시고 십자가는 목사님이라 지게 하시고 나는 이 평탄한 길을 가겠나이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 아니다.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아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그 고난의 고통의 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터치가 내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가 보네. 나를 잊으셨나 보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건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 넣어놓고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 향해 향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되니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이 보고 일하십니까? 나이 보고 일하시지 않거든요. 아멘. 모세는 100세가 돼서도 그 빛이 청청하고 에너지가 넘쳤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됐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년 이맘때 명년에 내 아내 사례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볼 것이 하나님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특히 이제 우리 성도에 보면 우리 교인들의 평균 나이가 50대, 60대, 70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보고 여러분들의 통장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믿음이면 답니다. 아멘.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믿음 하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신답니다. 그럼 나는 아멘. 뭐가 돼? 그럼 당신은 뭐가 되냐고. 그 믿음을 가지는 거야.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갖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거든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로써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는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실패했어. 불가능해 보여.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되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딱 낙인을 찍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간직하고 계시는 지금도 받았지만 지금도 받은 거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축복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믿고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 내가 누리지 못한 새롭고 그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딱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기업이 뭔가? 그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뭐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되 어떤 걸 주신다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 알파로 말하면 알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이제 부정문을 썼는데 이걸 다시 한글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게 다 비교가 되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썩죠. 누구부터 썩습니까? 저부터 썩어요. 여러분부터 썩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장차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땅에서 흙에서 왔으니 아바드, 이 흙에서 왔으니 다시 어디로 들어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날을 많은 해를 살 수 있을 것처럼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걸 꿈꾸고 사는 것도 좋지만 결코 내 자신이 뭐예요?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 없는 삶입니다. 그게 인정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돌이 내 것이 영물이 내 것인 줄 알고 갖다 모으기를 하고 숨겨놓기를 원하고 쓸 줄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쌓아두기만 한다는, 쌓아두기만. 근데 쌓아둔다고 그게 온전해집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태복음 그때마다 지금으로부터 청동기 시대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물질이 있으면 뭐 은행에다가 어디다가 뭐 비자금도 놔두기도 하고 뭐도 놔두기도 하고 어디다가 다 여러분들 부동산이 됐든 뭐 유동산이 어디 됐든 다 재물을 쌓아두죠. 근데 예수님의 당시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때는 겨우 흙으로 벽돌로 진흙을 이겨서 돌담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딱딱딱딱 그냥 뭉텅이식으로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숨겨놨느냐? 장롱 속에다가, 장롱이라는 그때도 장롱이 있었나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무튼 집안에 중요한 곳에다가 돌 틈 속에다가 돈을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대가 좋으니까 녹지 않기 위해서 뭘 갖다 넣을까요? 제습제도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제습기를 틀어놓기도 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게 문화적인 시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그냥 뭉태기 돈을 그냥 어디 흙 속에 벽 속에다가 그냥 쑤셔 놔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집을 이렇게 수선하다가 보면 벽 속에서 이쪽 틈에서 저쪽 틈에서 밑에 방바닥 속에서 긁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돈뭉치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돈이 뭡니까? 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은으로 만들 때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철이나 동이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녹슬면 막 곰팡이 파란 곰팡이 균이 피잖아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원형이 없어지잖아요. 그 돈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그 보물을 땅에 놔두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과 동록이 먹느니라. 종이 먹기도 하고 그 돈에 녹이 쓴다는 거예요. 동록. 동에 녹이 쓴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그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를 찌르기도 하고 필요 없는 재물이 너희 독이 되는 재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썩어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이 다 썩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더럽다는 거죠. 썩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럽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음식이 더럽다? 씻지 않으니까 더럽다? 어떤 걸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지만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뭐래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심장이라. 무엇보다
우리는 저거 음식 썩었어, 저거 고기 썩었어, 냄새나 비린내나 상했어, 못 먹겠어, 인상을 쓰고 그걸 갖다 버리기지만 진정 냄새나고 썩어서 부패돼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게 뭐냐? 사람의 속에서 나온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이 될 수도 있고 말도 될 수도 있고 흐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에 가시가 꽂혀서 말에 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다 줄 수 있고 마음을 자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 왜 당신들의 제자들과 당신들은 손으로 씻지 않고 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이 정결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더러운 줄 아냐? 자,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감정들이, 악한 말들이 상대방을, 형제를,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독을 끼치는 독화살처럼 변하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건 더럽지 않아요. 그냥 씻어서 버리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먹지 않으면 되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독한 말들은 씻어집니까? 아니요. 한 번 말했던 걸 우리 그러잖아. 말 한 번 뱉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워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 그래요? 천리 간다. 야, 너하고 나가 집사님만 아세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권사님만 아세요. 어떻게 권사님만 아냐고요? 어떻게 집사님만 압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까? 누가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양심이 찔리네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이 어디 가요 이제? 천리 가요. 천리까지 가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 1m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래서 나중에 듣고 뭐예요? 그 말들이 했네 안 했네, 했다네 안 했다네, 그런 말들이 본인에게 들어와. 이제 본인에게 돌아서 그게 유턴을 할 줄 몰랐는데 말이 직진만 하고 거기서 딱 스탑하고 말 줄 알았는데 했던 말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직진 가다가 여기서 스탑하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데 누구를 만났네.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권사님만 하세요. 세상에 그랬다네요, 이랬다네요. 한번 거기서 앉으면 5분 10분 지나면 했던 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들어가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게? 내 속에서 나가는 말들, 내 속에서 나갔던 그 속된 말들이 상대방에게, 형제에게, 사람에게 아픔의 가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납니까? 인격에 썩은 냄새, 성격에 썩은 냄새, 정화되지 않는 말, 정화되지 않는 그 마음, 정화되지 않는 그 말투 속에서 거기서 어때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코를 진동케 하는 그 썩은 맛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속에서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걸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인격이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아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부제를 맞읍시다. 아멘. 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부제, 하나님 말씀의 방부제를, 그 주사를 여러분 자신에게 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속에서 썩지 않게 하소서. 내 속에서 썩은 말이 나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형제를 아프게 하고 험담하고 들어비추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부모는 형제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서로 형아야 먹어봐. 우리 서준이, 서원이도 같이 핸드폰을 기분 좋을 때는 같이 봐. 형아야 봐. 서원아 봐. 막 웃고 난리야. 내 기분이 상했어. 둘이 보다가 뭐예요? 싸우는 거야. 나는 네 채널을 안 볼 건데 너는 왜 이걸 틀어놓는 거야?
형아 보지마 혼자 본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둘이 다투더라고요. 그럼 그 어린애들은 뭐예요? 서로 니냐 나냐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자녀들이 크고 장성했었어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또 어른이 됐었어도 위 부모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어찌됐든지 형제들은 화목한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서로 맛있다 언니야 오빠야 어머니 아버님 먹어보세요 언니야 오빠야 먹어봐 서로에게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희도 명절 때 보면요 우리 형제들이 7남매 자손을 뭐 저번에 보니까 30몇 명이 모였던가요? 그때 구정 때인가 언제? 엄마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고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상을 이제 3개 4개 차리잖아요. 안 들고 앉아 계셔요. 우리는 어른이 드셔야 우리가 먹잖아요. 엄마 식사하세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야.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야. 4대까지 모여 4대까지. 엄마 아버지부터 우리 4대가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당신들이 힘들지도 모르고 그 음식을 차려서 4대가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먹는 그 자리 자체를 주고 왜? 부모님 형제들이 내 자손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형제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제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 이제 커플레이를 합니다. 막 오빠는 어쩌고 언니는 어쩌고 하면 부모는 뭐예요? 야야야 참아라 야야 왜 그러냐 누구는 어쩐다 누구는 어쩐다. 부모는 뭐예요? 그걸 잠재우는 게 서로 허물어서 이걸 물고 뜯는 걸 부모는 절대 싫어하거든요. 화목한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형제간에 오해 있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빈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저는 저녁에 잠 자기 전에도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오직 우리 교회는 서로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말미암아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장모님이나 권사님 됐든 집사님 됐든 성도와 성도끼리 무조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반목 때문에 살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라 부르고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들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우리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모임이잖아요. 어떤 걸 모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찌됐든 사랑입니다. 처음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그 나중도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예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도 사랑, 밥 먹을 때도 사랑,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사랑, 일할 때도 사랑, 하나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교회. 여기서 사랑이 안 이룬다면 여기가 사랑의 최후의 보루인데 교회에서 그것이 안 이룬다면 세상에 어디 나가서 사랑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 눈빛 하나에서 말투 하나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서로 같은 교인들 간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뭐예요? 누가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관계성에서 할 수도 있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안 좋은 말들을 막 허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예수 권사님이 막 조고님 성도님을 나한테 허물으면 저 싫어요. 왜 자식의 꿈을 봅니까? 이것도 내 자식, 이것도 내 자식이고 이 사람도 내 양인데 요 양이 요 양을 또 김양이 박양을 형을 봐. 내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요. 왜? 내 양이니까. 혼을 내도 내가 혼을 내는 건 좋지. 여러분 그잖아요. 자식이라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도 내가 혼을 내는 건 괜찮아요. 이해가 돼. 근데 다른 사람이 혼을 내면 싫죠. 벌써 인상이 쓰러지죠. 왜? 혼을 내도 내가 혼을 내고 때려도 내가 혼을 낼 건데 왜 당신이 왜 그 사람이 왜 하느냐?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입니다. 내 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내 품 안에서 내가 케어를 할 거예요. 혼을 내도 말씀으로
칭찬을 해도 말씀으로. 잘못된 건 알면서도 왜 제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언젠가는 될 줄 믿고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언젠가는 온전해지겠지라는 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형제끼리 양들 사이에서 그런 불편함 가게 된다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비록 성도들의 허물이 보인다, 잘못된 게 보인다, 저한테 그 허물을 말씀하지 마세요. 왜? 마음이 아파. 물론 그렇다고 이제 목사한테 이제 절대 말 안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거 있죠.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알아야 기도를 하고 알아야 설교를 하고 알아야 치료가 되죠. 무슨 말이냐? 좋은 마음으로 해주라고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흉보고 막 곡해하고 막 얄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짓누려서 하지 말고 목사님 이러는 상황인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상황이다.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죠?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 덮어주고. 그래서 베드로서 다음에 사장이 나오면 말씀 알겠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멘.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준다 해서 그냥 덮어준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듯 그 형제도 그 사람도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함께 누리자 그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누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인격 속에 자기들의 신앙 속에 욕심 속에 썩어져서 사람 냄새, 인간 그 더러운 상한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뭐만 나타나야 됩니까? 은혜의 향기만 나타내자.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양교회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양교회. 은혜의 향기가 넘쳐.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의 향기가 넘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뭔가 지금 못마땅한가 목사님 지금 아직 못마땅해.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왜 허물이 없게 저도 허물이 많아요. 단점도 많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잘된 것보다 못된 것이 더 많고 그렇지만 날마다 양심 속에 깨닫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허물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내가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은양교회라고 주셨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해요. 이름답게 살아야죠. 이름답게. 아멘. 어떤 이름? 은향, 은혜 향기로 성도를 살리는 교회.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 향기가 나와야 돼요. 토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인상을 찌푸리는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향기가 나요. 아멘. 향기가.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사법에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제물을 들어서 거제를 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연기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흠양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냄새를 맡으신다.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저는 이 코가 아주 예리해요. 냄새에 예리한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러더만요. 저 진짜 의학적으로 치매 증상 냄새를 못 맡는데요. 냄새가 둔해져요. 감각이 뇌에서. 근데 저는 아주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죠. 이제 제 말 입으로 굳이 길에 가면 찌개도 그냥 찌개가 아니라 이거는 고등어 찌개인지 갈치 찌개인지 조기 찌개인지 그것까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 모르죠? 아멘. 저는 할 줄은 몰라도 냄새 맛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냥 갑니까? 야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 이거 양파 넣고 이건 조기찌개다. 야 이건 갈치찌개다. 이거는 병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저절로 코가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펴지고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님이 하겠어요? 먹고 싶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서 그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집사님 같다. 야, 권사님 같다. 야, 목사님 같다. 저도 목사님 나오시려고 무지애를 쓰고 있거든요. 아멘. 채통 좀 지켜보려고.
제가 너무 여러분들과 격을 안 맞추고 그냥 쉽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 권위를 좀 갖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무슨 막내 동생 대하듯이 대하는데 목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려운 거예요. 아멘. 몸에서 그런 은혜의 향기가 나와요. 은혜의 향기. 그래야 가까이 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말 붙이기가 어려워. 오늘은 또 뭔 일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런 인상을 하고 있나. 말 붙이기가 어려워. 부르기가 무서워. 혹시 뭐라고 말할까봐. 만나자 그럴까봐 겁이 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머 헤어지도 또 보고 싶어서 또 만나서 집사람을 차 한잔 합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교회로 오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아멘. 그게 뭐냐? 은혜. 아멘. 그게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주십시오. 아멘. 그게 진정한 거예요. 썩은 냄새가 아니라 어떤 냄새? 은혜의 향기. 내 삶에서 은혜의 향기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인데 썩은 냄새로 영혼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런 독소가 나와서 성도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때문에 성도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질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때문에 살겠네. 어머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돼야죠. 목사님 때문에 살겠네. 목사님 고맙다. 집사님 고맙다. 권사님 고맙다. 이렇게 돼야죠. 오메 집사님 때문에 안 돼. 오메 권사님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은혜의 향기가 나는 넘치는 교회.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준다. 쇠하지 아니한다. 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뭡니까? 점점. 아무리 피부샵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끌어가지고 오른쪽 왼쪽 마사지하고 두들겨 줘봤자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보톡스 맞고 필요하고 하겠어. 그걸 막아보려고 돈 들여서 여기다가 한 방 맞아보고 여기다가 저도 그다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이마에 보톡스 한번 몇 방 맞아보실랍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게 영원하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로는 안 돼요.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그럴 돈 있으면 건축 헌금하고 차량 헌금하십시오. 아멘. 자연 속에 이거 가는 게 우리는 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간다 그럽니다. 아멘. 이거 가야죠. 아 60대면 60대 나와야지. 저처럼 30대면 30대 나오면 되는 거고. 아멘. 60대가 30대 나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저처럼 33살은 33살 나이로 이 정도 피면 되죠. 얼마나 뭘 기대하겠습니까? 더 이뻐지면 어떡하라고. 시험 들게. 이 세상에 있는 건 어차피 영원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반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멘. 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더럽지 않고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멘. 그 기업을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유업들은 이와 같이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악한 거고 더러워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소모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셨구나. 아멘.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다음에 요한 1서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내 눈에 보는 욕심,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모든 것들 내가 취하려고 애를 쓰고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뭐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썩어지고 사여지고 냄새나는 거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정욕도 가고 못도 가고 안목도 모든 게 다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언양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정욕도 가고 모든 것은 가되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들은 영원하리라고